우리나라에 큰 참사가 일어났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하던 10대, 20대 청년들이 계단을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앞에서 넘어지면서 빨려 149명이 사망하고 73명이 중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이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병상에 있는 그들에게 빠른 쾌유를 바라고, 또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원래 다른 소수민족의 무속신앙을 천주교에서 자기 세력을 높이고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희들 이렇게 우리한테로 알아, 그렇게 하면서 할로윈 데이를 10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 지금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한 게 오늘 7분이 예배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저 중에는 제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할례인데이 축제를 하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149명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하고 73명이 중경사원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육적으로도 아버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들에게 치료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치유되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참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부터 육적인 전쟁까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제 할로윈 데이를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149명이 죽고 73명이 중경상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먼저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젊은이들에게는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치료되어서 깨끗이 낫고 태어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로윈 데이를 아버지 하나님 정부에서 장려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혹여 우리 자오신터 성도님들 자제분중인 절대 이태원에 어제 참석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분이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 중에 이태원에 8년대에 참석했던 자녀들이 있을까 아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토교회 성도님들 자제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뭐 어떤 주제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좋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이죠. 서록도에 가면 강대상 왼쪽에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기도하자라는 그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 가족에게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순교자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기도하자 그랬을 때 우리 성도인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록도에 가보면 그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은 서록도에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강점기 때부터 6.25 때까지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또한 핍박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지금 이용모 집사님은 베트남에 나가 있고 우리 허경석 권사님까지 베트남에 가서 이제 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홀리데이 뭐 한다고 나 그 교회는 미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 전도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또 주일학교에서 홀리데이 행사를 한다고 뽀조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홀리데이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그 소수민족들의 그 무속 전통 그 신앙에 어떤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부모들이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그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5월 10 가져와서 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 대축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무슨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 죽었으면 성인으로 추대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인 대축일이라는 것이 5월 11일이었어요. 근데 그레고리 4세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11월 1일로 대축일을 성인 대축일을 정하고 10월 30일을 홀리데이로 정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딱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했던 것이 이거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해서 95개 반박문을 써서 붙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을 전국 각 교회에서 종교 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유혹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7, 80 먹고 임종이 머지않은 그런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나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천국 갈 겁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 본심에는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면 좋아하지만 지옥이라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가 지금 예수 믿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쳐가다 보면 물질이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놀러 갔나요? 지난 주에 놀러 가면서 뭐라도 허건사님하고 했는데 삼성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물질이 찾아오는 거잖아. 나를 찾아온 거잖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고객이 나를 찾아온 것은 물질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지 말란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물질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랑할 것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다 보면 감명 깊었던 한 장소가 있답니다. 섬인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에기나 섬. 애기 난다 그 에기나 섬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산 언덕에 세우는데 1년에 365일 그러니까 365개의 교회를 1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30여 개 교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벌면 교회를 세웠대요. 또 한 곳 갑바도기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이렇게 바위산인데 동굴마다 교회답니다.
우리가 칸타쿰 할 때 그 지하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하나 세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온 성도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교회 하나 세운 것을 자랑하는데, 그들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자랑을 여겼대요. 음질이 끊긴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유튜브요.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자랑하는데 나의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자랑이에요. 놀러 갈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일로 미루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나의 신앙 자랑이에요. 내가 어디에 그 가족들이 거창하게 가서 호텔에 가서 먹을 것을 일반 식당에 가서 먹고 그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자랑이에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 음악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표를 제가 예매하려고 표 한 장에 40만 원짜리인데 그 표를 예매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그걸 자랑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살아갔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직 복음 때문에 목숨도 바친 거죠.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네로 황제 등장으로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산과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숨어서 지내했어요. 주 312년 로마 황제였던 막센티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콘스탄틴 대제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로마의 항저권을 가지고 로마 시내를 흐르는 강 다리에서 전투를 합니다. 실권을 가진 막센티우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깃발로 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대로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열세였지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에 오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기도로 십자가로 내가 승리를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제 피해 다닐 필요 없이 예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물질도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자유와 물질 속에 복음의 변질이 오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 빠집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이 빠져요. 성경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국 기독교가 변질되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이 중세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517년에 오늘 우리 교회라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자유가 있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가 눌려서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세력이 커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복음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 주께서 함께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이 자기를 붙들어 맸다 그 말이에요. 양서미 집사님, 갓난아기가 부산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엄마 등에 매주. 응? 엄마 등에 매면은 미국,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매었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에 매어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인도 따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일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으면 그 길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거리가 딱 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야야 좀 더 기다려봐. 좀 이따 합시다. 나 어디 급한 일이 있으니 갔다 올게요.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항상 안전한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칠 그 무렵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가정이, 그 가정이 항상 웃을 것이 피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것보다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